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낙타가 많은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왕국에 맞춰서 이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자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좀 제자도가 뭔지,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영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영생의 문제. 그래서 영생은 뭐고 또 제자도는 뭐고 또 그러면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죠? 제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시대의 그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생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영생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자꾸 본문을 잘 못 읽는 거죠. 오해하는 건데, 자,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죽은 이후에 지속되는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생은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죠. 유대인들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계인을 제외하고 몸의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고 최종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의해서 악인은 스올, 지옥에 던져지고 의인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의 내세관이죠. 내세관. 그래서 최종 심판을 믿었어요.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죠. 그게 이제 종말이죠. 종말. 근데 이 종말이 언제 와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온다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와요. 그래서 종말이 오면 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겠다. 그러면 악인은 스올, 지옥에 던져지고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왕국, 다윗 왕국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생이 저 하늘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 왕국, 다윗 왕국이 저 하늘 너머에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당시 유대인들의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꾸 영생 그러면 죽은 이후에 저 하늘 너머에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죠. 그건 굉장히 불교적인 세계관이다. 불교적인. 동양 사람들에게는 불교적이고, 서양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헬라 철학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데, 서양인들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데아 뭐 그런 막 어려운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통해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죽은 이후에 저 하늘 너머에 어딘가에 있을 그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윗 왕국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당연히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도 믿었죠. 그렇죠? 영생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도 있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그 죽은 이후에 영생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고민한 거죠. 그게 당연하게 주어진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죽은 이후에 삶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약속하셨어. 근데 그 왕국에, 그 다윗 왕국에, 그 메시아 왕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얻냐는 거예요. 그런 자격,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그 완성되는 메시아 하나님 왕국에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격, 어떤 무엇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몇 가지 조항을 딱 꺼내서 대답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딱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요,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셔. 이걸 읽고 왜 충격을 안 받으시냐? 왜 충격이 되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극이 커요. 차이가 너무 커. 우리는 어떻게 영생 얻어요? 네? 뭐로 얻어요? 구원을 뭐로 받아요? 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 라고 배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믿음의 밑자도 안 꺼내요. 미움도 안 꺼내. 미움도 안 꺼낸다고요. 뭘 강조하세요? 행위를 강조하세요. 행위. 그것도 십계명 중에서 굉장히 행위적인 계명만 예수님이 골라서 지금 얘기하시는.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사기치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자체가 굉장히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항목들만 예수님이 콕 집어서 행위를 강조하세요. 행위. 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한국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별 생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믿음의 밑자도 안 꺼냈는데, 그럼 뭐죠? 이거는 대화 중에 선빵을 날리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얻냐, 그렇죠? 믿음으로 얻냐, 아니면 행위로 얻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 영생은 믿음 아니면 행위. 그래서 과거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음을 이제 회복한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이단, 이제 그 중세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이제 뭘 강조했냐면 인간이 선하다고 강조했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를 강조했어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펠라기우스가. 근데 이 가르침이 당시 굉장히 그 큰 논쟁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 사람과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그 교리를 딱 정리했다고요. 뭘 정리했냐? 어거스틴이 강조한 게 뭐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 100% 타락했다. 온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100%의 주권,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논쟁을 정리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이제 어거스틴이 그걸 이제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언제 또 생겼냐면 15세기 이제 그 종교개혁 때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카톨릭이 구교가 카톨릭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죠.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 종교적인 행위.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면죄부가 그래서 가장 그게 큰 기폭제가 된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다고요. 종교적인 행위. 근데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루터 혹은 그 이제 루터의 제자 칼빈인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냐면 어거스틴의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작년에 500주년 해갖고 뭐 엄청난 행사들도 많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500주년으로 흘러갔는데, 자, 문제는 그 종교 개혁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당시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나 예수님이나 당시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중세를 지나서 이제 이런 논쟁들, 펠라기우스 논쟁이나 카톨릭이 이제 타락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종교개혁 해갖고 싸워야 되니까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자꾸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만.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밑자도 안 꺼내신다고요.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나 예수님이나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맥락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고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맥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자꾸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왜냐하면 이쪽에서 너무 행위만 얘기했기 때문에 행위 그러니까 그거에 대척점으로 서야죠.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런 걸 강조했는데 같은 얘기지만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요. 믿으면 행위 사는 거지.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율법을 지켜. 그게 하나였다.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돼서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뭐 싸우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맥락,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의 그 맥락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해결이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십계명에 아주 그 행위적인 조항만 딱 골라갖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짓지 말라.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그 계명들, 그 십계명 율법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지금의 모습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의 대답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걸 얘기하시죠. 부족한 거. 그래서 내가 너가 너무 정말 귀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한테 정말 부족한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게 뭔가요?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죠. 너가 정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산 거는 맞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예요? 너의 재물을 다 팔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늘의 보화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땅의 보화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도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느냐? 너가 진짜 영생을 추구하냐? 네가 진짜 영생을 추구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네가 정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싶고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너한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의 가치가 어디냐? 네 가치, 너의 가치. 네가 정말 너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무엇에 두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는 영생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요? 그게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버릴 수 있어? 없어. 네가 만약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진짜 네가 이 갖고 있는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근데 말로는 내가 하늘의 가치를 찾아. 내가 말로는 하늘의 가치를 구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버려 라고 얘기했는데 못 버리는 거죠. 이 청년은. 왜요?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땅에 투자하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땅에 투자하던 삶을 멈추고 하늘에 투자해라.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진 채로 돌아갔다.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채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땅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풍요적인 표현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바늘길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못 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된다. 어렵다.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바늘길이 얼마나 커야지 거기를 낙타가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거의 어려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돈을 갖지 말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빈 털터리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저는 제 마음에 이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죠. 은행에다가 잔고가 많은 사람들. 근데 진짜 부자는 뭐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의 부자는 쌓아두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축복하세요. 그렇죠?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부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부의 축복을 받죠. 재물의 축복을 받죠. 그게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부를 쌓아두느냐 아니면 그 부를 흘려보내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 거의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냥 설명만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딱 기회를 보고 또 나서죠. 뭐라고 나서요? 이제 그 부자,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를 빗대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따르려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막 얘기하시죠. 자,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뭘 버려야 되는지.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걸 버려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그걸 다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나 받지만 그러나 핍박도 함께 받는다. 핍박도. 그리고 올 세상, 이 세상, 올 세상. 이제 우리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육체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있는 세상. 그게 이제 하나님 왕국이죠. 올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야지 따르죠. 버려야지.
그래서 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인가 버려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죠. 그러면 집과 땅과 부모와 가족, 자녀까지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걸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버린다는 거? 예, 완전히 다 진짜 관계를 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내 집도 다 팔아서 다 그냥 해결하고 빈털터리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복음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건요.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죠.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이 이제 베이스 캠프였는데 가버나움은 어느 집에 머물러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쵸? 뭐 식사도 하고 하여튼 어느 집에 머물러 계셨을 건데 누구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막 배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배를 타고 저기도 가셨다가 여기도 가셨다가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배는 또 누구 배인가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일 확률이 높아요. 베드로의 배일 수도 있고 요한의 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자기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뭐 관계를 완전히 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갖고 있었고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들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관계의 단절, 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한다. 우선순위, 명백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네 우선순위가 돈이냐? 네 우선순위가 부모냐? 네 우선순위가 집이냐? 네 우선순위가 땅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묻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제자는요, 그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걸림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 1순위가 누구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뒤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고 더 소중한 게 있고 예수님과 그 관계에서 다른 게 놓여져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를 묻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시죠. 100배의 보상.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를 100배 받는다면 100명의 어머니를 둔다는 거고 자녀를 100배로 받을 거면 100명의 자녀 넷도 마음이 어려운데 100명의 자녀 막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좋겠네. 100채의 집 그거 굉장히 좋겠죠. 100배의 땅 그건 굉장히 좋겠죠. 이 100배가 뭘까?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해석하기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한 관계, 확대된 가족, 이웃들,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렵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예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확대된 가족들, 그렇죠? 이런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예수님을 따른 다른 사람들과 진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루면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핍박이 있을 거다. 핍박.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왕국이 시작됐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왕국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왕국이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왔지만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지